할렐루야, 아멘. 불을 좀 켜주시면 열 몇 시간 만에 서로를 보내요. 주변을 살펴보시고 어저께 오후 6시 이후에 오늘 처음 불이 켜져가지고 어둠 속에 있다가 아멘. 입구에 우리 오늘 배유복 권사님이 이번 주에 생신이셔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지금 가져가면 반칙이고 오후 6시 이후에 가져가라고 그럴까? 그러면 어려우실 테고 하여튼 교회를 떠나셔야 될 시간에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이라는 저희처럼 머릿수가 많은 집은 유리한 선물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기 행사 안 합니까? 성탄절인데 선물 교환 안 합니까?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서로 안 돌립니까? 뭐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새벽송 안 돕니까? 뭐 그건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25년 동안 매년 해왔던 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제 발표회하고 이제 각 학생회별로 모여가지고 밤을 새서 노는 날. 저는 기억이 밤을 새서 놀다가 친구네 집 유리창 깨고 장독대 깨고 뭐 이런 기억이 되게 많아요. 사고를 많이 쳐서 크리스마스 밤은 별로 안 좋은 밤이에요. 사고를 치는 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새벽송을 돌고 아침에 성가대를 쓰긴 쓰는데 찬양대를 그래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기는 하는데 내 영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또 목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었어요. 실제로 성탄절이 뭔가 이거죠. 성탄절에 무엇을 하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생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생일을 뭘 하면 제일 축하해 드리는 건가 그거죠. 우리가 뭐 부모님 생신이 되면 축하해 드리잖아요.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떨어져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성탄을 축하하는 방법이 뭔지를 실은 전 나름대로 되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그날은 다 전체 전원 소집 전원 소집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주님이 나신 그 마국간 위에 다 도열해 있었단 말이죠. 역사상 가장 많은 천군과 천사가 지상 가운데 등장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왕 중에 왕이 오는데 군사들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저기 도열하고 서 있어야지 왕이 임하시는데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온 우주에 가장 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하늘은 영광이고 이 땅은 평화라는 찬송이면서 선포가 울려 퍼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은 찬양한 날이라고 제가 첫 번째 결론을 지었어요. 성탄절은 찬양한 날이다. 성탄절은 사랑 고백하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은 서로 축하하면서 선물 주고받는 날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싫어하는 게 별로 많지 않지만 I hate Santa Claus. 산타클로스를 싫어해요. 산타클로스 모자도 싫어해요.
루돌프 사슴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들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전도 여행을 일본으로 갔었는데 일본 젊은이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Do you know Christmas?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거리가 생겼다 싶어서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래요. 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안 나와요. 아기 예수란 말도 안 나와요. 아기 예수란 말이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8일 뒤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안 붙이죠. 8일 뒤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름을 붙여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사람으로서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그냥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날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을 길이 생겼잖아요. 이날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날 때문에 모든 이 땅에 뿌려져 있는 모든 저주를 우리가 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날은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될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날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더라고요. 애인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 초대교회 스토리를 보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셋이 친구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사이좋은 친구로 나와요. 원래부터 서로 알았던 사람들로 나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 명 다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어떤 성경 영화는 세 명의 인종을 다르게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은 흑인, 그냥 그렇게 아예 작심을 하고 한 사람은 흑인의 동방박사, 한 사람은 백인의 동방박사, 한 사람은 황색 인종의 동방박사. 그렇게 아예 그게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 감독은 그걸 이해한 거죠. 각자 다른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어느 날 그 전에 없던 별이 생긴 거예요. 언제 생겼을까요? 저는 그날을 알아요. 별이 언제 생겼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면 언제 생겼을까요? 별이.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천사 앞에서 고백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날 별이 떴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신호로.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때 보았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동안 그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그들이 자기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떼요.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드러내는 선물이에요. 몰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특별히 황금은 왕의 물건이니까
보좌와 면류관의 물건이죠.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의 재료예요. 피워드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임무가 뭐예요? 그 향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향은 또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받았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길 축복해요. 근데 몰약은 치료하는 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패한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 주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이 땅을 치료하는 치유의 빛이 되고 치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성탄 봉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드리고 있으면 주님이 2렙돈을 넣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일 많이 넣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되게 독특한 여러 가지 선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넣었다. 이 옆에서 하나님께 많이 제물을 드렸던, 또 멋지게 주님께 많은 걸 드렸던 그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한 주님의 말씀이죠. 되게 부끄러웠고 기분이 나빴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와 헌신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주님이 보시기엔 딱 진짜 한 가지 기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은 싸우시라고 하고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을 열심히 묵상했는데 11장이었다 그랬는데 이번 주는 또 마태복음 12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18절에서 25절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기록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주인공 맞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라기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서 25절에서는 보면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해요. 당연히 예수님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을 방문한 이야기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예상하지 못했던 관점이에요. 근데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헤드라이트가 요셉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요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서 곧장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서도 이 요셉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나중에 태어났다. 그러고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마무리를 해요. 실은 예상치 못했지만 되게 중요한 관심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보여주시는데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요셉을 따라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돼요. 나중에 동방박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셉의 가족, 이 세 가족이 이집트로 갈 때도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요셉이 받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갈릴리에 정착할 때도 누가 계시를 받습니까? 요셉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집트에서 계시던 시간,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 정착할 때까지는 온전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 뒤에 요셉이 사라져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이후에 안 나와요. 놀라운 인물이에요. 사라져요. 성경에서도 사라져요. 요셉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 관심이 가는 방향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문제여서 나머지 다 문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근원으로 갈수록 근원적인 답을 찾게 되잖아요. 계속 근원으로 가면 갈수록 근원적인 답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근원들을 계속 가지고 올라가면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에 문제가 뭐였는지로부터 당연히 나오겠죠. 처음에 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찾아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담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을 제가 묵상해봤는데 아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남자예요.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아빠예요. 맞다고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왕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았어요. 또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은, 그것도 직통계시로 받은 최초의 선지자가 아담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의 결과로 옷을 입고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최초의 인물이에요.
하여튼 아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이고 남편의 타락이고 아버지의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은 왕의 타락이고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은 선지자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많은데 올라가면 거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아담도 자기가 주님께 창조받고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만큼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은 우리 다음에는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나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어요?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할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아주 평범한 목수가 한 사건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버려요.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은 제가 믿기론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깨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짐이 놓여져 있잖아요.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깨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짐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하는 일은 제일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겠죠. 네. 여러분의 어깨에 그게 있다니까요. 제일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질 때 그것은 쉬울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어깨에 주님께서 완장처럼 딱 채워주신 그 놀라운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될 때 이 마귀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패배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 오심을 준비한 한 사람이면서 한 남편이면서 한 아버지 그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첫 번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어요. 써있죠. 약혼했다고.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의 결혼 예법에 한 여인과 한 남편이 결혼하기로 결정해요. 그러면 결혼하기로 하고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요.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고. 이게 되게 성경적인 진리거든요. 약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약혼한 남자가 집을 떠나요. 그래서 아내의 집에서 1년간 살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1년간 살면서 남편이 이제 동침하고 이제 진짜 실제적인 부부로 살아가기 전에 1년간이 약혼의 기간이에요. 1년간 아내의 집에서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실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가 서약한 것을 이 아내와 아내의 가족에게 증명해야 돼요. 요셉이 그럴 때예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년간의 기간이에요.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집에서 1년을 지내야 됐어요. 남편은 아내 될 사람의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또 아내의 사랑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야곱이세요. 약혼한 지 1년인데 원래 그 집에 가서 일단 7년 일단 7년을 지났는데 결혼이 허락이 됐는데 이 결혼식을 치르고 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플러스 7년 14년이죠. 14년에서 일가를 이뤘는데 안 놔줘. 장인어른이 놔주질 않아요. 다시 플러스 6년. 그래서 합해서 20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에게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최고봉이에요, 그분이. 더부살이의 최고봉, 20년. 근데 이 야곱도 그 신실함을 지켰거든요. 요셉도 그 신실함을 지켰어요. 두 번째, 이 요셉은 그 기간 동안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약혼의 서약을 지켰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형제가 자매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법이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들으세요. 특히 형제들 잘 들으세요. 형제가 자매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방법은 자매의 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갖지 못한 굉장히 고귀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내가 될 여인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 신실한 요셉. 엄청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이 자기의 아내가 될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요, 엄청나게 큰 충격 아니었겠어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씨앗이 잉태될 걸 언제 알았어요? 미리 알았죠. 그리고 잉태가 됐죠. 근데 그게 약혼 기간이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면 요셉이 자기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와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게 잉태가 된 게 나타나면 오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밤을 새서라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옛날 입터지 시작됐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들이랑 어떻게 했겠어요? 좀 급한 사람은 먼저 책상부터 날아갔을 수도 있죠. 조금 그래도 차분한 사람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 그 사실을 말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사랑하는 약혼한 형제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명을 하지 않겠어요? 자매님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몰랐어요, 그 사실을. 왜냐하면 꿈에 천사의 방문 다음에 알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이상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형제가 다 있나, 첫 번째. 그러다 이런 자매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는요, 이 기간 동안에 스스로 목숨을 건 테스트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건 마리아에게는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 초자연적인 걸 경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브리엘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잉태될 거라고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때가 됐어요. 마리아가 뭘 결정한 거예요? 말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실은 그냥 결정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결정입니다. 내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리아 혼자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품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매가 있나 싶은 거예요. 제가 무서운 자매다 싶었어요. 제 처음에는 엄청 무섭네. 이 마리아가 10대 후반 아닙니까? 10대 후반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10대와 20대에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우리가 3.1 운동에 불씨가 된 유관순 자매를 알잖아요. 유관순 자매가 감리교 성도였고, 그리고 그 태극기를 들고 나가기 전날 한 기도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다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날 밤에. 얼마나 처참하게, 그리고 얼마나 악하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는지 몰라요. 유관순 자매는 순교자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마치 마리아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것과 자기와 자기 안에 아이의 처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것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실은. 그리고 또 더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신실한 남편인 요셉의 손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겼어요. 완전히 위임했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상태로 그대로 맡겼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에스더보다 더 제가 보기엔 홀로 결정한 거잖아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혼자예요. 혼자서 이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의 실제적인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남편에게 완전히 위임했어요. 100%. 이런 경우는 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100분 이해가 돼요.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절대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존귀한 두 분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은 의로웠다고 성경은 말해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의로워요. 유대인들이 의롭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의로운 것이죠? 무엇이 기준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의, 요셉이 알고 있는 의, 요셉이 살아왔던 의대로 하려면 뭐가 의예요? 마리아를 죽이는 게 의예요. 오히려 자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하는 건 굉장한 의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생각했어요. 내 의가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증명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의예요. 내가 의롭잖아요. 내가 합법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옳아요. 나는 그것을 주장하면 내가 옳은 게 맞죠. 요셉이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요셉은 명예를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 희생한 진정한 의인.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오해하는지,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지, 또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여왔는지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옷과 같다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도 부정한 옷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 요셉은 의로웠어요. 만약에 요셉이 모세의 의대로 행했으면 우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장례식으로 치러야 돼요. 성탄절이 아니라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의가 뭔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옳음이 있잖아요. 옳은 기준이 있잖아요. 바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행사하면요, 사람을 죽여요. 다 행사하면 사람을 나눠요. 다 행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못 이루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요셉의 의는 뭐였는지 아세요? 마리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를 받는 거죠. 자기가 미련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참 남자 구실을 못하는 미련한 인간이라고 소리를 듣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줘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공식적으로 써주면 그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남자랑. 요셉으로서는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 요즘에 비하면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 말고 다른 남자가 있어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몰랐을 때. 그럼 요셉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불의한 사고 때문에 아이가 생겼어도 그 사람하고 정당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요. 또 이혼 증서를 공식적으로 써줌으로 나 말고 실제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길을 열어줘요.
이런 남자도 좀 없어요 요즘.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요셉이 놀랍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20절에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던 거죠. 보십시오. 그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면서 그에게 살 길을 줄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조용히 일을 처리할 것인가. 마리아가 더 배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가 나타났을 때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해서 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경험이 뭐냐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신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최초의 음성은 누가 들었냐면 요셉이 듣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단어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초자연적인 음성이에요. 꿈속에서 받은 첫 번째 계시의 단어예요. 참고로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첫 번째 초자연적인 메시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향을 피우러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초자연적인 음성이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자체가 초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신약에 나온 첫 번째 초자연적인 음성, 최초의 음성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뒤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그 말 그대로 말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해요. 실은 이 천사가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한 건지 아세요? 왕자로 표현한 거예요. Son of David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왕자. 굉장히 완전히 몰락한 왕족이죠. 왜냐하면 지금 목수를 하고 계시니까 몇 대가 왕이었는지 다 까먹었어요 이미. 성경 14대 전의 왕족이었으니까 몰락한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다시 그걸 마치 시간을 뒤집듯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의 계보를 이 천사의 첫 번째 말로 회복해요. 왜냐하면 다윗으로부터 왕이 나올 거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천사의 첫 번째 단어로, 그것을 그 망가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시간들, 그거를 확 압축을 해가지고 다윗 밑에 딱 그냥 요셉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진정한 왕인 것을 말씀해요. 참 천사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건 정말 이 요셉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꿈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 아이디어를 꿈속에서 듣는다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라고 불려져야 된다라고 선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가르쳐줘요. 전에 제가 한번 예수님의 두 이름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이 말이 묘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불려야 돼요? 임마누엘을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는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요셉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고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할례 받고서 이름을 뭐로 붙였어요? 예수님으로 붙였어요. 그죠? 그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의 예언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예수란 이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이름이에요. 또 처녀가 낳을 그 남자에게 붙여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칭호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많은 이름으로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시케누, 여호와 로이,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임, 계속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계시하셨냐면 여호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임마누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칭호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여호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자를 포기하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까지도 포기하시고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오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두 개가 돼요.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위에 얹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임마누엘이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계속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맞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문제의 구원이 나타나요.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실패하다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픈 자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원수에게 쫓기다가 원수를 이기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시와라는 의미의 구원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건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번영하는 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과 정말 내 마음으로 한 영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6시간 남았는데 6시간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와 접촉이 딱 됐어요. 그날 이후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돼요? 꿈꾸는 요셉이 돼요. 구약의 요셉도 꿈꾸는 요셉인데 신약의 요셉도 꿈꾸는 요셉이에요. 그죠? 구약의 요셉도 계속 꿈꾸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요셉도 계속 꿈꿔요. 계속 꿈속에서 전사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아요. 계시적인 사람이 돼요. 요셉이. 평범한 목수가 엄청나게 계시적인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어떤 생각이 갖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꿈을 꾼 다음에 요셉 안에서 그날 밤까지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죠. 이 아이에 대한 고민, 마리아에 대한 고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를 신뢰하게 됐어요. 마리아를 사랑하게 됐어요. 더. 그리고 마리아를 제가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내가 책임과 헌신을 하겠다고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모든 문제의 처음 시작이 한 사람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엄청 큰 사명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그냥 그 세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근원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냥 남자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근원에 어그러진 것을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아버지들이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자기를 죽도록 내어주게 되면 문제들이 회복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신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요셉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접촉하고 나서 하늘의 비밀을 듣게 되죠. 이 여인에게 생긴 아이가 초자연적인 아이라는 것. 이 여인에게서 생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 비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내하고 이 요셉이 무엇을 공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갖게 돼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고,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니까 실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기까지 누구도 마리아와 이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없게 됐어요.
완벽한 보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요. 그리고 다음 스토리를 잘 압니다. 뭐냐면 그때 이제 목자들이 방문하죠. 목자들이 먼저 방문해서 하늘의 찬양의 소리를 들려줘요.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왕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것에 대해서 예물로 그것을 인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요. 제가 물음표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곡간에 계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절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그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고서 예언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작년 11월에 나온 이야기. 누가복음이 끝이 없어요. 근데 시므온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듣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안나가 그런데 안나는 84년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언하잖아요. 제가 퀘스천은 뭐였냐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맞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8일 지나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33일 동안 여인이 부정하다고 그래요. 여자는 66일간 부정하다고 그래요. 부정의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의 모체가 아이를 낳았을 때 8 플러스 33일, 41일 정도 지나야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딸을 낳았을 때에는 8 플러스 66일, 74일 정도가 지나야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간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부정하다고 설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에 보면 그 기간이 지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려면 며칠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까? 41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내가 낳지도 않았고 그 생각에 낳아본 적도 없는데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여간에 방이 없어요. 낳는 것까지는 마음권에서 낳았다고 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고향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며칠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40일 기다려야 돼요. 40일 동안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얼마나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또 이 남편 요셉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지냈을까? 40일을. 제가 그걸 가만히 그냥 이번에 그냥 묵상인 그게 하게 되면서 그냥 제가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선극하듯이 말이야 멋지게 오신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결단과 생명을 건 선택과 그리고 이 10대 후반에 아주 우리가 보기엔 어린 아이들이죠. 그들의 희생과 그것을 통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보호받으시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계시면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이번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감사했어요. 주님께 요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리아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둘 이렇게 완전히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남자의 모델, 좋은 남편의 모델,
좋은 아버지의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자매들에게는 좋은 자매의 모델, 좋은 아내의 모델, 좋은 어머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이 성탄은 정말 그 한량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께 좀 기도하고 또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성육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이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완벽한 연약함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실은 알고 보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